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주님의 날이지요. 그리고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월삭 새벽 예배가 있고 나면 이제 달력 딱 한 장 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 놓지 마시고,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힘껏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까지 4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정한 떡을 먹으며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끔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한 심판 예언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지내라 합니까? 390일이었습니다. 390일. 그렇게 누워서만 지내래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40일 동안 바로 남유다를 위해 누워서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한 3, 40일을 참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죠. 예, 분명한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하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 떡을 만드는데 어떤 떡을 만듭니까?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이 많은 것을 한 그릇에 그렇게 담으랍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그릇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금 곡식을 함께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한 그릇에 여러 지금 종류의 지금 곡식을 집어넣었어요. 지금처럼 넉넉한 시대에는 건강을 위해서 웰빙이라도 하지요. 웰빙 음식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포로기 때예요. 포로기 때. 뭐가 넉넉하겠습니까? 포로기 때 곡식의 양이 적어서 이것저것 그냥 다 합쳐도 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이렇게 떡을 만들 수, 한 가지 떡으로 떡을 만들어낼 수 없을 그때에 여러 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떡을 만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음식물은 어떻습니까? 하루 20세겔로, 그러니까 약 250g이 250g. 하루 먹을 양이 250g이라는 거예요. 물도 역시 6분의 1흰, 즉 0.6리터. 0.6리터, 1리터가 다 안 되네요. 0.6리터가 하루 먹을 물의 양이라는 겁니다.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이 심한 기근과 기갈의 고통을 겪어야 그 할 때,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풍족하지 못하고 기근 가운데,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먹게 하네요. 예. 하지만 풍족하지 않냐고 이 음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 곡식을 한 그릇에 담아 보리떡처럼 그렇게 만들어 먹되, 자, 어떻게 불을 피우랍니까? 무슨 재료로? 인분으로. 먼저 이 인분으로 이렇게 불을 피워서 그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인분에 대해서는요, 신명기 23장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을 치기 위해서 출전했을 때 진영 밖에 소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소변은 전부 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영 안에 역사하시고 이 삶을 주관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대변을 볼 때는요, 어떻게 보냐면 삽으로 그 대변 봤던 거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설물을 덮으라고 신명기 2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진영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다라는 것. 자, 이것은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게 구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 똥 얼마나 냄새가 지독합니까?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지금 곡식을 섞어 먹었잖아요. 사람 똥이 가장 지독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잡식. 사실 소똥이면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지 않아요. 풀이나 한 종류만 먹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것저것 다 먹어대니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것으로 냄새나는 사람 똥으로 말려가지고 그것으로 이 불을 피우라니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불 뗄 때에도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13절에 보면 인분으로 구운 떡을 무슨 떡이라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분으로 구운 떡, 이거 무슨 떡이래요? 부정한 떡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 연기가 쐬어진 그 떡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부정한 떡이라 라고 주님도 말씀하시네요. 인간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이 더럽다란다면,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나온 이 똥이 이게 더럽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더러운 것이지요. 인간이 거룩하다면, 여러분, 거룩한 몸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겠지요. 그러면 배설물을 흙으로 덮으라. 신명기 23장에 배설물은 흙으로 덮으라. 자, 그래요. 흙으로 덮었다 칩시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평생 그렇게 또한 더러운 배설물을 그렇게 내면서 배설하면서 살아가는 더러운 인생이에요. 배설물을 덮었다고 해서 더욱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거룩한 상태로 점점 나아지지도 않다는 겁니다. 결국 배설을 하고 그것을 덮으면서 자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지요. 스스로 자기의 대소변을 그렇게 덮어내면서 나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을 주님 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떡은 부정한 떡이다라고 말씀까지 하신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극심한 기근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극심한 기근에 굶주림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부정한 떡이라 한다 할지라도 인분으로 연기가 다 쐬어진 그 냄새도 고약한 그 떡, 무슨 상관입니까? 배가 고픈데. 이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신앙으로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매 주일 빠지지 않고 내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습니까? 생색내는 거예요. 생활이 힘들어도 내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나 힘들어도 11조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저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했던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때요? 은혜라는 것이지요. 굶지 않고 더러운 떡이란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또한 숨쉬며 살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는 너무 고난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냐면 4년이 넘도록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아픈 성도들 병원 신방하잖아요. 야, 차 댈 데가 없어요. 돌고 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차할 때. 세상에서 다 몰려온 것 같아요. 세상에 아픈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세상에 아픈 사람만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간다라는 것, 내 발로 내 손으로 다니면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며 또 모든 것을 누리는 것들은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주의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날,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회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기회 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보여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지금 대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왼쪽으로 390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것도 아니에요. 물도 0.6리터만 줘요. 예, 그리고 인분으로 구운 그 떡을 250g 재워서 이거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되기도 힘드네요. 예?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사람으로 대원할 사람으로 세웠다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여러분, 선지자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세상, 이 공중권세에 잡은 이 악한 영들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고난당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여러분 가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자신은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내 몸을 나는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증한 고기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분으로 구운 더러운 떡은 더더구나 내가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라고 말해요. 어차피 굽는 것은 똥으로 굽지만 소똥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초원 쪽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음식을 해 먹을 때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그 소똥, 그 말려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인분으로 구운 떡이 쇠똥으로 구운 떡.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인분으로 구운 떡, 또한 쇠똥으로 구운 떡,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역겨운 냄새가 덜 난다? 그 수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떡을 먹어야 할 정도로 기근을 겪고 있는 때에는요, 배고플 때는 인분이 됐든 쇠똥이 됐든 먼똥이 됐든 뭔 상관입니까? 내가 먹을 수만 있다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뭐 지진이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변도 받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기근이 와 있는 상태에서 소똥이 됐든 인분이 됐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떤 떡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결국 부정한 떡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영혼이 깨끗해지겠는가? 라는 거예요. 부정한 떡을 먹었다고 해서 또한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지금도 있어요. 참 목사 형제들 중에 더더군다나 목사인지라 더 안 되는 것 같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점심을 먹는데 집에 이제 덮고 김장도 하고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떡 좀 해 먹자 그래가지고
햅쌀 가지고 떡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갔더니만 시골 임신은 참 좋아, 인심은. 예. 이 집 저 집 막 떡이로 왔는데 이 떡 얻어먹어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떡 좋아하는지를 알게 사람들로 하여금 떡집으로 가게 하시고 떡집에서 골고루 떡을 먹었어요. 근데 막 마음껏 먹고 났더니만 속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저를 찾고 헤매고 다니네요. 그랬더니 제가 저쪽 뒤쪽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런 거예요. 제가 속이 안 좋아 점심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기도 안 하면 아무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야 다 밥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부산대교 들어가서 그때까지 전부 다 손주 며느리까지 그냥 다들 앉아 있는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막내 아들이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 노년의 아버지, 내년이면 90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하고 당신만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증손주까지. 제가 여기 막내이기 때문에 구남 8남매의 막내이기 때문에 손주가 또 아이를 낳아서 증손주까지 아버지가 부셨어요. 얼마 후에는 고손주도 볼 것 같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뜬 두루 축복받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식사를 하니까 안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기를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시밭을 걷고 있는 그런 상태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면, 감사하는 입술이라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 아버지 내년에 90이에요. 이 인생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또한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힘들고 아프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베드로보다도 훌륭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붙잡히고 고난받으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 아들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는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알지요? 오늘 말씀의 현실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아는 자들로서 알고 지은 죄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 17절에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니, 당연하지요.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잘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 그리고 포로되어 붙잡혀 갔어요. 거기서 의뢰하는 양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백성이 기근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먹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음식도 내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죠. 포로의 식부에 포로된 신분이에요. 포로된 자들이 뭘 마음껏 먹고 어디 여행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두려워서 눈치 보고 먹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그 고난의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정당할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바로 에스겔이 기근과 기갈을 몸소 그렇게 겪음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또한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라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십자가, 이것으로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이 에스겔이 백성들을 위해 짊어지는 십자가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다면 부정한 음식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며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하루에 한 사람씩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기대와 또 결단,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입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귀한 열매를 우리가 올 한 해 가기 전에 반드시 전도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3장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 가진 우리 성도들, 성도의 이름값을 다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날 성도는 또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손을 안수할 때 주여 성령의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때로는 에스겔처럼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도 부정한 떡을 먹으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